여러분, 인류가 시작된 일로 가장 큰 사건 하나를 우리가 뽑으라면 아마 세상이 시작된 일로 성경이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들에게는 가장 복된 사건일 겁니다. 우리는 항상 성경이 말씀하는 거에 귀를 기울여요. 성경이 뭘 크게 말씀하시고 어떤 걸 중요하게 여기는가. 그러니까 그러면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어떻게 비유하는가, 얼만큼 크게 비유하는가. 그러니까 세상은 다 아예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없는 흑암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흑암에 빛이 딱 비쳤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랬어요. 그 광산촌에는 광산이 발달해서 저희 고향에 그 전기가 일찍 들어왔어요. 광산을 돌리려면. 그러니까 저 불이 없는 곳에서 이사 오니까 제가 이제 돌쯤 돼서 말할 때 그랬다더라고요. 불이다 신기했다는 거예요. 불을 처음 봤다는 거예요. 우리 형이 그랬다고 했던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니라 불을 처음 보니까. 여러분, 이것처럼 예수님이 왔어요. 그러면 그 빛을, 예수님을 빛으로 인식한 사람은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몰랐던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렇구나. 하나님 계시구나. 막 죽었어. 죽으면 아무 뭐가 없잖아요. 그런데 생명이 확 생긴 거예요. 살아있구나. 예수님 만난 사람은 이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게 느껴지십니까? 아멘. 세상 가운데 나 소망이 없어. 나는 뭐 기쁜 게 없어. 여러분, 이거는 뭐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자도 여러분 이런 마음에 사로잡히잖아요. 우울증에 사로잡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자기의 어떤 자기감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딱 예수가 들어가는 순간 뭐예요? 빛이 비친 거예요. 나는 이제 살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을 공생애라고 합니다. 공생의 기간이 한 3년 정도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짧은 생애를 사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오셨다가 탁 짧은 시간 왔다 가시는데 예수님을 마주친 사람들을 소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게 단지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일상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아주 그거를 신령한 기회로 포착했단 말이에요. 그 신령한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살다가 예수님 딱 만나는 순간 이건 나에게 엄청난 영적인 신령한 일이야 라고 생각해서 그의 인생이 확 바뀌어버려요. 이거 신령한 사건이라고, 신령한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회를 여러분 붙잡아야 된다 이거예요. 어렸을 때 신앙생활 같이 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뭐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고 동창들도 있고 우리 같이 신앙생활 했던 제 그 또래 아이들이 여자 남자에서 한 12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뺑돌로 앉아가지고 교회에서 중학교 2학년 때인데 난로를 앞에다 가운데 놓고 뺑돌로 앉아서 손 호 불어가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이 찬양을 막, 그때 반주가 없어. 막 찬송해. 그러면은 막 기도합시다. 그러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해. 그럼 막 따다다다다다 막 애들인데 방언받아.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 때문에 교회 오는 애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이제 뭐 장로님이고 막 엄마 권사님이니까 교회 와라. 맨날 그러니까 교회 와. 억지로 와. 교회 다니는 걸 신령한 기회로 여기지 못하면 주님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애들은 또 친구 때문에 놀러 오는 애들도 있어요. 뭐 어떤 선배들은 그냥 막 여자 예쁜 애들이 있나 막 기도하다가 막 눈 떠 오늘 뭐 누가 왔나 막 봐. 다 우리 경험이 있잖아요. 사실은 교회는 이렇게 말하면 좀 하나님께 죄송한데 여자 남자를 처녀총각 이렇게 보러 오는 데가 또 교회야. 옛날 그런 역할을 했죠.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그런데 막 재미로 와 막 예배 마치고 게임하는 시간이면 막
좋아가지고 막 그것만 막 게임하는 시간만 기다려. 막 언제 게임을, 예배 지루해 죽겠다. 언제 끝나나. 그럼 막 그때 예배 때는 조용히 있다가 예배 끝나면 막 활발해요. 막 주도해 막. 예, 그 시간만 기다려. 예. 우리 사모님 막 웃네. 사모 막 그랬는가 봐. 여러분, 그런데 신령한 기회로 삼지 못하면 주님 못 만나는 거예요. 예.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 애들도 있어요. 막 주님께 예배하는 걸 기다려. 예. 은혜 받는 걸 사모해. 내가 하나님, 그러니까 뭔가 좀 들어갔어. 거기에 마음에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기도하려고 그래. 야, 우리 기도하자. 오늘 기도하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자. 예. 어린데도 그런단 말이에요. 바로 신령한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걸 신령한 기회로 포착하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면요 인본주의 돼요. 그냥 다니다가 많은 교 그냥 조금 다니다가 시험 들면 교회 안 나오게 되죠. 여러분, 그렇게 교회 다니면 안 돼요. 교회 다니는 거는 주님 만날 수 있는 이 저류의 기회다. 그 신령한 기회라 이거예요. 그걸 붙잡으라 이거예요. 제 친구 중에는요, 할머니가 우리 모교회를 개척했어요. 다 집안이 교회 다녀. 네. 그런데 얘가 열심히 했죠. 그런데 도시에 나가서 직장을 다니니까 이제 교회를 안 다녀요. 네. 그러니까 뭐 부모님 뭐 그렇게 해도 교회 다니는 거를 신령한 기회로 만들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그 안에 진실로 믿지 못하니까 나가니까 돈 버느라고 세상에서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네. 가끔 전화해요. 제가 너 그러다가 너 지옥 간다. 너 예수님 똑바로 믿어라.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장난이 아니다. 생명이다. 너 어렸을 때 얼마나 열심히 했냐. 하나님 앞에서 너 얼마나 그렇게 충성스럽겠냐. 뜨끔뜨끔하죠. 목사니까, 목사 친구가 그러니까. 저 모교회 장로님인데, 장로님이 계시잖아요, 몇 분이. 근데 이 장로님이 얼굴도 너무 잘생기고 성경도 많이 알아서 구역 예배 때요 설교를 얼마나 잘하면 몰라요.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그 장로님이 설교 너무 잘해요. 근데 이 교회 생활이 신령한 생활이 되지 못한, 영적인 거를, 그 사건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만나는 그 뜨거운 체험이 없어. 그러니까 스물스물 영혼이 약해져. 보면 알죠. 말만 하는구나, 말쟁이구나. 여러분, 제가 신령한 기회가, 주님과의 신령한 만남이 없는 목사님이야. 그럼 여러분 다 알아요. 말쟁이구나, 말만 하는구나. 우리는 그 말쟁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신령한 기회로 삼고 신앙생활을 한다 이거예요. 아멘. 네. 그냥 교회 다닙니까? 그냥 설교합니까? 그냥 뭐 목회하고 그냥 신앙생활합니까? 아니야. 이 신앙생활이 주님과 만날 수 있는 신령한 기회. 아멘.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왜 못해요? 네? 그러다가 여러분 약해지는 거, 약해져. 그러니까 이 장로님도 약해져. 그러니까 어떻게? 주님을 떠나더라고. 장로인데 주님을 떠나요. 장로인데 주님을 떠나 지금 교회를 안 다녀. 네? 타락한 생활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집을 어디에다 지으라고 그랬죠? 반석 위에 지으라고 했죠. 이 반석이 뭐냐 이거예요. 신령한 기회의 토대 위에 주님 만난 그 사건, 예수의 피의 복음을 가지고 주님 나를 위해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또 세상에 가면 약해지거든요. 그거 잃어버리면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근데 반석 위에 지지 않으면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게 다 무너진대요.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신앙이 무너진대요. 지금 교회 다니는 여러분의 지금 신앙이 잘못하면 한순간에 다 뭐 된다? 막 이게 무너진대요. 여러분,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이거는요, 사실은 마지막 때에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는 이게 다 심판에 대한 의미인데, 마지막 때는 예수 없는 신앙, 신령한 교회 생활을 신령한 기회로 삼지 않고 그냥 다니는 사람은요, 다 여러분 도태됩니다. 우리 한번 경험해 봤잖아요. 코로나가 오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돼요?
싹 다 교회가 비어지잖아요. 많은 사람이 떠났어요. 왜? 모래 위에 집을 지으니까 예수가 없는 사람은 다 교회를 안 다니는 거요. 여러분, 유튜브로 예배 드린다고요?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아멘. 주님 앞에 나와야죠. 유튜브로 어떻게 여러분 제 설교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튜브로. 그런데 제가 가끔 그래요. 유튜브는 은혜가 아니다. 현장에서 주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와 그 감동하심이 그 공간에 함께 있을 때 그 말씀이 들리는 거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 코로나보다 더한 게 와도요, 생명 걸고 교회 와서 무릎 꿇고 예배 드리는 성도가 살아남아요. 그 각오하고 예수 믿을 각오하고 해야 돼요. 네. 우리 장로님 보고 옛날 그랬죠. 야, 여기도 동사무소에서 막 오고 그랬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잡혀갈 각오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다가 감옥 가자. 장로님도 그랬어요. 내 대신 간다고 그랬어요, 장로님이. 장로님이 감옥 가는데 내가 가만히 있겠어요? 내가 먼저 가지. 신앙생활을 신령한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육신이 살아있을 때만 여러분 가능한 거죠. 내 육신이 없으면 신앙생활도 못해요. 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신령한 기회로 삼으세요. 아멘. 네. 영국에요, 극작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인데, 버나드 쇼라는 사람인데 1950년에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유명하냐면 자기가 죽었는데 그 묘비에 쓰인 글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이 사람이. 이 사람 뭐라 그랬냐면 묘비에 이렇게 쓰였어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그럴 줄 알았다. 자기 묘비에 그렇게. 야, 이게 재밌기도 하지만 뭔가 좀 깨달아지는 게 있잖아요. 우물쭈물하다가 그럴 줄 알았대. 꼭 나 들으라는 소리 같아. 저희 큰어머니가 있습니다. 저희 큰어머니가 호적상으로는 제 어머니예요. 제가 호적이 거기로 돼 있어요. 근데 지금도 홀로 살고 계신데 96세예요. 네. 근데 어디 교회를 다니냐면 경기도 화강교회 알죠? 윤호균 목사님. 그 막 제비족같이 생긴 목사님. 그 목사님 교회 다니셔. 참 잘해주신대요. 그런데 젊었을 때는 신앙생활 안 했어요. 근데 이 큰어머니가 항상 전화 오면 저희 어머니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참 자네는 좋겠네. 내가 왜 이렇게 늙음하게 교회 다녀서, 내가 젊었을 때 자네 따라서, 우리 어머니 세상 없어서 교회 가시니까 자네 따라서 교회 다녔으면 믿음을 그때 생각했다가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이 되었을 텐데 귀가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갔는데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데 다리도 아프고 이게 잘 안 들리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신이 건강할 때, 아멘.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건강할 때 예수 잘 믿고 신령한 기회로 삼아야 돼요. 네. 사람이 태어나면 보통 3번 정도 성공할 기회가 있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기회를 잘 잡아가지고 명예도 얻고 권력도 얻고 부자도 된대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기회를 잡지 못한대요. 극소수만 잡는 거예요. 네. 온 줄도 몰라, 기회가. 자, 여러분, 우리 여기 앉으신 분들 다 어때요? 아직까지 그 기회를 못 잡았어요. 그죠? 네. 여기 재벌 없잖아요. 네. 집도 한 채 없는데 우리는 다 못 잡았어. 자,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육신적 기회는 절로 가라 이거예요. 네. 그럼 여러분 무슨 기회를 잡을까요? 신령한 영적 기회는 잡아야죠. 이게 더 중요한데. 아멘? 네.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요, 성도에게요, 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주님, 나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봐요. 예수님이 출석 부른다니까요. 야, 오늘 누구 좀 보자. 정인자 집사 왔냐?
그 권사 집사님 손 들어야죠. 저 왔어요. 천국 가면 이런다니까요, 여러분. 박규경 집사 왔냐? 손 들고. 초등학교 때 똑같아요, 여러분. 주님, 저 왔어요. 예? 천국 가면 이거잖아요, 이거. 예? 참.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주님 부르실 때 주님 저 여기 있어요 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신령한 기회를 여러분 붙드셔야 돼요. 예? 저도 그 대학도 안 가고 그 빈둥빈둥 거릴 때 주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건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주님 나를 쓰시려고 하는구나. 나 아무것도 없는데, 아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예? 그런데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요, 여러분. 꼬꾸라치는 거죠. 그 또 때로는요,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는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요, 진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인내요, 인내. 언제 부르실지 몰라. 맨날 불러주시면 좋겠어요. 기도만 하면은, 야, 기도하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면, 아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런 감동을 맨날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요, 마음에요, 공허함이 와요. 영적인 공허함, 쓸쓸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다 여러분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부르실 그 시간, 정확한 시간, 내가 하나님께 나와 있어야 될 그 시간, 그 날마다 또 하나님 부르시는 그 찬스, 여러분 여기에 내가 그 장소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시간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오신다니까요. 그때까지 인내해야죠. 맨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 걸 느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잡념이 막 돌아요. 뭐 생각나. 기도는 잡념과의 싸움이에요. 이거를 이기고 이걸 딛고 섰을 때부터 하나님과의 시간이 함께 되는 거예요. 예. 걱정, 근심, 걱정이 나에게서 없어졌을 때부터, 이때부터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들어와요. 우리는 육신의 기회는 못 잡았어도 영적인 기회는, 신령한 기회를 반드시 붙잡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넌 내 아들이고 넌 나와 함께하고 넌 내 일을 해야 돼, 이렇게 부른 하나님의 사람이요, 쟁기를 들고 세상으로 향해서 뒤를 돌아보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한 기회로 붙들린 사람은요, 이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세상으로 돌아갈 기회 포기하세요. 아멘. 세상 거 옛날에 내가 좋았던 거 있잖아요, 포기하세요. 저도 어렸을 때 학창시절에 들었던 유행가들 있잖아요. 들으면 우리가 옛날 노래 들으면 감성이 살아나잖아요. 그런 거 듣는 거 다 포기했어요. 아예 그런 거 나에게 어디서 들려면 그 자리를 피하든지 그 자리를 꺼버려요, 그냥. 왜? 세상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이미 다리를 건넌 사람, 그 다리를 우리는 무너뜨리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뒤로 후퇴는 없어요. 전진만 있어. 천국을 향해서 그냥 직진이야. 그것만 아시면 돼. 뒤로 가는 순간 힘들어. 주님이 그냥 안 놔두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될지어다. 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받는데 하나님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를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겠다고 하는 그 의지를 표명하는 게 기도잖아요. 막 하나님 앞에 자꾸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명령하잖아요.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이 진짜 필요했다면 여러분 그 이삭을 그냥 하나님 데려가면 돼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아브라함에게 그 아버지에게 말해서 너 이삭을 바쳐라. 왜 말씀하셨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이삭을 데려가신다면은 그냥 이삭을 데려가면 돼. 근데 아버지에게 바치래. 왜 그럴까요? 이삭의 믿음의 의지를 하나님 보고 싶은 거예요. 응?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의지가 하나님 다른 건 다 됐는데 이삭만은 안 되겠어요. 이거는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랬다면 아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성경에서 자꾸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합니다. 그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몰라서 회개하라고 자백하라고 요구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도 다 아세요. 우리의 뭐 속까지 다 아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뭘 하는지 우리의 생각과 모든 걸 다 아셔요. 근데 뭐냐면 우리의 의지로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밝히라는 거예요. 네?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하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다 아시지만 인간의 의지로 죄를 선포함으로써 너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너의 신분을 밝혀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면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고백하지 않으면 그 사귐이 끊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모든 어두움들을 몰아내고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몰아내고 불순종을 쫓아버리고 여러분 그 죄를 버리잖아요. 그걸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는 사귐이 끊어져요. 그런데 내가 자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과의 그 꺼리낌이 없어져요. 선입감이 없어진다니까 하나님이. 네. 그래서 자복하는 거예요. 자꾸 막 죄를 찾아서도 우리가 회개하는 거죠. 자,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래요? 야,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줄게. 그냥 뭐 내가 다 아니까 그냥 뭐 저한테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야,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뭐 그렇게 세게 기도하냐?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성경 봐봐요.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그냥 스스로 열리지. 뭘 두드리라고 그래요? 네. 생각해봐요. 아유, 하나님이 눈앞에다 갖다 놓지 뭘 찾으라고 그래. 보물찾기 하듯이 찾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냐 이게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지만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우리가 물질적으로 필요한 것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갈급하고 안타까워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를 보고 그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믿음이 없는 자는 이런 신령한 기회를 그냥 걷어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강제로 막 밀어넣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뭐래? 문 밖에 서서 두드린대요. 문 밖에 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위해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린대요. 그럼 그분 누가 열어야 돼요? 내가 열어야 돼. 그 여는 건 내 의지야. 주님을 받아들여야 돼. 그래야 감동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할 때 50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보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예수님 그랬어요. 그러면 약속하신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500명 중에서 끝까지 기다렸던 40일 동안 기다렸던 120명이 성령을 받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500명 다 성령을 주시면 그냥 첫날에 그냥 줘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40일을 기다리래. 그래서 380명이 떨어져 나갔다니까요. 기도하려는 의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약속을 기다리고 끝까지 그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 받았어요. 신령한 기회가 올 때까지 여러분 기다린 거예요. 인내한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 생활이에요. 예?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받는 게. 귀한 걸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저 블레셋 땅에 있어요. 근데 이 법궤가 언제 들어왔냐 이거예요. 어떻게 들어왔냐 이거예요. 그냥 아이고 뭐 하나님의 법궤가 뭐 여기 있으면 어떻고 저기 블레셋 땅에 있으면 어떻고 그랬어요? 다윗의 마음에는 다윗에는 의지가 있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의 법궤가 왜 저기에 있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다윗의 마음에 늘 하나님의 법궤를 성전 안으로 모시고 싶은 의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아멘. 네. 신령한 기회를 내가 얻고 싶은 의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드디어 법궤가 몇십 년 있다가 들어오잖아요. 막 여기 남이나다 갔다가 막 사건도 있다가 우여곡절 끝에 들어와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오는구나 하고 막 춤추고 찬양하고 바지가 훌러덩 벗기고 아무 상관 안 해. 너무 기뻐서.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법궤가 오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교회 가요. 여러분 부흥되려면요 성도들의 심령이 먼저 변화가 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막 성령 충만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 마음속에 성령의 영감이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할 때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겠다. 변화되고 싶은 마음이 임할 때 그때 모여질 때 성령이 감동하셔서 교회가 부흥되죠.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막 사람이 꽉 차 있어. 그 사람 다 한 방에 다 나가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신령한 교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 고치는 것도 그래요. 어떤 사람이요 저에게 그랬어요.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안수 좀 해주세요. 저희 딸이.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자기 딸이 아직 처녀인데 자궁을 지금 이거 드러내게 생겼다. 큰 병원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기 전에 기도 한번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수를 100번 해도요 그 사람이 낫겠다거나 하나님이 고침받겠다거나 의지가 없으면요 안수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초역사적으로 역사할 수 있는데 대개가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오늘 본문도 그렇잖아요. 내가 눈을 떠야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을 때 하나님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신령한 기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질병에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그 질병을 내가 이걸 반드시 내 몸에서 뿌리 뽑아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 비하면 우리가 젊잖아요. 아직 저도 젊고. 그래도요 이제 아픈 데가 생겨요. 막 어디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막 무릎도 아프고 막 허리도 아프고 막 그래요. 그럴 때마다 이거 가만 놔둡니까 여러분? 기도하든지 뭘 하든지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뿌리를 뽑아야 돼요. 그 의지야. 요즘 세상에 여러분 우울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에? 다 우울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근데 어떤 사람은 엄청 강하죠. 그게. 근데 그걸 그냥 놔두면 안 돼. 그 의지를 가져야 돼. 깔아앉잖아요. 막 자기 좌절도 오고 막 우울하고 그러면 깔아앉잖아요. 그걸 딛고 일어서란 말이에요. 아멘. 놔두지 말란 말이에요. 의지를 가지고 내가 막 우울하면 내가 여기에 막 묻혀 이 생각을 버려야 돼. 네? 용수철처럼 막 튀어나와야 돼. 네. 그래서 여러분 이 권사님이 딸이 아직 결혼도 안 하니까 얼마나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집을 갔습니다. 아침에 병원 가기 전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딱 보니까 이 처녀가 키는 작은데 내가 왔는데 그래도 목사님 만나고 인사는 해야 할 거 아니요. 인사도 안 해. 뭐 안 해서 딱 뒤로 이렇게 돌더니 엄마한테 엄마 왜 내가 부탁도 안 했는데 제가 있는데 그 아침에 새벽 예배 마치고 갔는데 그러더라고요. 왜 허락도 안 받고 이렇게 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야 그래도 목사님께 기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가지고 머리를 손에다 얹었습니다. 근데 느낌이 싸한 거요, 여러분. 벌써 안 받아들여. 여러분 그게 고쳐지겠어요? 자기의 믿음의 의지로 내가 이걸 고쳐야 되겠다. 저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손을 얹을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는 걸 내가 한번 경험해야겠다. 막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치유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오실 때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왔어요. 그런데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 강제로 들어갔어요? 동의를 구하잖아요. 내가 네 몸을 써야 되겠다. 내가 네 자궁을 내가 써야 되겠다. 그때 여러분 물어보잖아요. 천사가.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대로 쓰시옵소서. 마음껏 사용하시옵소서. 그때 그 동의를 딱 얻잖아요. 예? 순종하는 거. 그 의지를 딱 나타낼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면 바디메오 맹인입니다. 길거리에서 구걸해요. 이 사람은 소망도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름도 없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래. 이게 그게 무슨 뜻이에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바는요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 아들 이런 뜻이야. 이름이 없고 누구 아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이 맹인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우리 김성수 성도님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여러분 교회 왜 와요? 주님 한번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그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김성수 성도님 그렇죠? 그렇죠. 아멘. 네. 우리 김성수 성도님 오늘 보니까 술 드신 것 같아. 교회 올 때 술 먹고 오는 거 아니에요. 네. 목사님 다 알아. 느낌이 알아. 네. 내 여기 있어도 다 알아. 하나님 만나러 와야 돼. 아멘. 그래, 술을 먹었어도 그래도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 자, 여러분 여기 바디메오 눈을 보는 사람보다 소망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우린 다 눈이 있어요. 우린 멀쩡해요. 근데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는 돈도 하나도 없어. 길거리에서 그냥 구걸해서 사람들이 걷어차면 그냥 뭐 이리 둥글 저리 둥글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을 성경이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안 보여. 그죠? 우린 보이잖아요. 김선은 성도님 눈 보이잖아요. 그죠? 일도 열심히 해서 지금 돈도 잘 벌고 있어요. 소망이 있죠.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그렇게 비록 구걸하고 눈도 안 보이고 그랬지만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소리가 들렸어. 예수님 지나가신대.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 사람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이 사람 가만히 있었으면 예수님 못 만나. 신령한 기회를 포착을 못해. 그런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벌써 예수님의 실권, 왕권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인정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 부른 게 아니에요. 당신은 다윗의 자손, 성경에 말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이 얼마나 권세 있는 이름이에요? 예? 그 이름을 자꾸 불러야 돼요. 김성 성도님 예수 이름 불러야 돼. 그래야 당신도 사는 거요. 예? 술만 먹고 막 다니는 게 아니요. 그럼 죽어. 일찍 죽어. 술 먹다. 제 친구들이요. 동창 애들 있잖아요. 그 애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소주를 그렇게 먹는 애들이 많았어요. 막 객기 부리는 거야. 막 병으로 막 먹어 막. 그 큰 병 있잖아요. 그걸 한 번에 다 털어넣어 여러분. 다 보라고 막. 걔들 지금 가보면 다 죽게 생겼어. 제 또래인데 뭐 머리 다 뽑히고 얼굴은 막 붉어가지고. 저희 에스더가 보더니 예, 아빠 친구다 인사해라. 그러니까 막 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늙었어. 흰머리가 막 흰머리 없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저는 아직까지 흰머리가 없어요. 그 나이를 어리게 봐요, 어리게. 참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예, 참. 여러분 술 많이 먹고 그렇게 안 되잖아. 왜 인생을 그렇게 해? 아니야, 예수님 만나서 술 딱 끊어버려. 그렇게 은혜, 의지로. 아멘. 예, 할 수 있어. 예수 이름 부른다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신령한 기회로 이제 사무 예수님 막 소리쳐요. 근데 소리치니까 뭐래요? 어떤 무리들이 이걸 딱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이놈 새끼 너 눈도 안 보이는 주제에 너 거지 주제에 너 잠잠하자마자 너 조용히 하고 있어. 혼낸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장애물을 만나요. 그러면 이 의지가 꺾이잖아요. 아마요, 이 영적 세계에서는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면 가진 수를 써서 우리를 주님 앞에 신령한 길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무리들이 많이 있어요. 네. 우리 장로님도 그 신령한 길을 지금 장애물을 다 뛰어넘고 오늘 이 자리에 섰어요. 아멘. 그 어려운 걸 다 섰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기회를 잡아요. 여러분, 이때가 중요해. 그 꺾이려고 할 때 뭐라고 하냐? 계속 예수 이름 부르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께 간절하게 하는 거예요. 너 조용히 해. 딱 기가 죽어가지고 여러분 그 말을 못 치면 우리 주님 못 들으시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48절에 굳이 저 잠잠하라 했지만 여러분 더 큰 소리로 뭐 어떻게 한다고요? 더 큰 소리로 질러. 아멘. 우리 성도님들 더 큰 소리로 주님 이름 부르시길 바랍니다. 더 간절하게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내 기도가 막히는 게 한두 번이냐 이거예요. 기도의 그 의지가 꺾이는 게 한두 번이냐 이거예요. 희한합니다. 더워서 못하고 뭐해서 못하고 그게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지를 딱 끊고 그냥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 부르는 거예요. 더 큰 소리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바디메오에게 그 기도의 방법을 배워야 돼요. 주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 막 그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박형 집사님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죠. 예. 얼굴이 밝고 벌써 막 성령의 충만한 모습 얼굴이 막 밝고 영혼이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얼굴은요 얼굴이에요. 영혼의 모습 못 속여요. 얼굴을 못 속여. 네. 그 신령한 이제 예수님 딱 그 소리를 듣고 너 내 앞으로 와라. 뭘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의 의지가 주님 앞으로 가는 것까지 해야 돼요. 너 뭐 해주기를 원하냐? 이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왜 복된 사람이야? 단 한 사람도 여러분 그들의 문제가 해결받지 않은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 만난 신령한 길을 얻은 사람은 수지 맞는 거예요. 아이고 참 아멘도 안 하네. 네. 이 그렇다니까 여러분. 주님 만나면요 참 이게 참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네. 막 자살하려고 막 다 죽어가는 사람이 주님 만나니까요. 어이구 내가 언제 네. 소망이 생겨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신령한 기회를 구하지 않은 사람은 얻지 못해요. 한국 교회가요 지금 뭐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 뭐 힘들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기회로 이 바디메오처럼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1년 전에 저기 마산에 저하고 친한 목사님 예수사랑교회 부흥회를 했어요. 강사가 누구냐면 장경동 목사예요. 제가 그래서 3박 4일 동안 장경동 목사를 내가 열심히 봤어요. 같이 식사를 했어요. 같이 계속 다니면서.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3,000장을 뿌렸어요. 근데 여러분 몇 명 왔을까요? 그 교회 부흥회. 장경동 목사 하면 다 모이잖아. 한 명도 안 왔어요. 한 명도 안 왔어. 지금 우리의 실정이에요, 이게. 한국 교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은혜를 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뭐 그 사람 오면 오는 거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12회를 혈류병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보고 돈을 다 탕진하고 의사를 만나고 계속 피는 흐르고 이걸 멈춰야 되는데 냄새는 나고 사람들은 날 꺼려하고 결혼도 못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저분 옷자락 한번 만지면 내 이 피가 멈출 것 같은데 신령한 기회가 왔어요. 여자가 남자에 가까이 가면 안 되죠. 그렇죠? 율법에 어긋나는 거죠. 피 흘리는 자가. 근데 예수님 몰래 가서 그 뒤에 살며시 가가지고 사람 틈으로 쏙쏙 들어가더니 슬쩍 예수님의 옷자락을
예수님의 옷자락에 이걸 싹 잡은 거예요. 그때 주님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가는 게 들킨 거예요. 말하자면 누가 내 옷 만졌냐. 보니까 연료를 혈류병에 앉은 여자예요. 이 여자는 뭐예요? 신령한 기회를 예수님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주님을 신령한 기회를 붙잡아서 신앙생활에 여러분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